언제나 이런 자리에 제가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꼭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기간, 특별한 기간에 말씀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저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첫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세 번의 시간을 이 평창 정선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자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별을 증거하게 하시고 당신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총 주제는 뭔가 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기독교가 당시에 유대교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기독교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뭔가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교는 체험이 없는 종교였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뜻을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기독교. 기독교는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음역한 게 이제 기독이라는 말인데 이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예수의 부모가 그냥 예수님에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부모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하늘에서 전달되어진 이름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그때 그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절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당시에 천사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전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야 하는 그 이름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이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제가 정의해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저희 죄에서, 이 말은 예수께서 죄만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져 나타나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지금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대로 정의하면 지금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하는 그 힘과 내가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의 그 구원하는 능력을 내 고통의 문제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제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그분의 탄생을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곧 너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앙을 시작한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가 1988년이었는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입니다.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지금은 무슨 산소 도시니 뭐 관광 도시니 하면서 엄청나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석탄 먼지 날리는 진짜 우울한 도시가 바로 이제 강원도 태백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태백에서의 기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제가 1학년 올라갈 때, 이제 우리 부모님은 당시에 광부이셨는데, 아버님이. 근데 이제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시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가정경제를 놓게 되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형님이, 당시에 은행을 다니는 형님이 제 학비를 대어주기로 했는데, 근데 이 형님이 갑자기 결혼을 하시더니 맨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 성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성적으로 봐서는 내가 너 학비를 대주겠다고 형수에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제가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고2 때부터 이 부담감 때문에 문제가 조금 마음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니, 고3 때부터는 이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형님이 원하는 그 성적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노이로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병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진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적 안정이 안 되어서 여름방학이 지난 후에 치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모의고사에 제가 뭔가 강박 증세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가 문제를 거의 못 풀고 백제를 내고 제가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긴장감과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머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답안지를 쓸 때 OMR 카드에 답을 쓰는데 이 OMR 카드에 제가 제대로 마킹을 했는지를 계속 확인하느라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박 증세가 그 다음 시험 때는 더 심해지더니 그 모의고사 시험을 치다가 도저히 시험을 못 치고 중간에 나와서 담임 선생님한테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허락을 받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 대입 학력고사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 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 갖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극도의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강박감 때문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해도 이 강박감으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이 인생 초기부터 피어나기도 전에 벌써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사는 것이 죄송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담감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를 얹어 놓아서 저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데 1988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날 그 아침이었어요. 당시 저희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아저씨가 광산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기 그 아침에 기대감을 가지고 TV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바로 이웃하면서 살던 그 아저씨가 바로 일요일 아침에도 들마루에 앉아있던 재훈이 학교 가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그 아저씨가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 그리고 더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로 1988년 그해 가을에 저는 거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고민의 한계치를 넘어갈 때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저보다 먼저 교회를 한 2년 빨리 다니던 저의 바로 위에의 누나를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나를 만나서 그동안에 제가 힘든 이야기를 쫙 털어놨더니 그랬더니 그 누나가 이야기를 다 들어준 후에 아주 진지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아주 뻔한 답을 간단하게 저한테 던져주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훈아 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콧방귀도 안 꼈을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 절박해서 그런지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 믿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궁지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오늘의 신앙 뒤편에 보면 누나가 준 책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해요. 지금도 구도자를 만날 때마다 이 성경 기절을 들려주는데 자,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근데 본문에 보면 그냥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그분이 말로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나의 우편에서
내 오른손을 실제적으로 잡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에 붙들려 있던 제가 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아직 교회도 다니기 전에 그 밤길을 걸어오면서 그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한 11시쯤 집에 오는데 그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웃집 아저씨의 곡소리가 밤새 들려올 때 그 곡소리가 너무 이웃집에 이제 그 아줌마 아이들이 전부 다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제 신앙의 시작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제가 안고 있던 그 18, 19살짜리 아이의 그 문제는 제게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전 거기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평안함을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지옥 같은 마음의 괴로움과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날을 불면으로 지새면서 이 정서적 안정이 안 되었던 제가 언제부터인지 그 경계를 지을 수 없지만 잠을 청할 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배치고사라고 하는 걸 쳤는데 근데 그 환경과 상황은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저를 압박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전과 다르게 강박감이 없이 배치고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 솔직히 그때는 이 상황의 변화를 주님의 도움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침례도 받지 않았고 성경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냥 안식일 날 오후에 그것도 잠시 교회 갔다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주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988년 가을 이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 경험이 제가 신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 속을 헤매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전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저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바로 뭔가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게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편하게 재워주시고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맺히고 상처난 그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저는 그 시험 때마다 겪는 그 강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그 평안과 자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었고 그리고 제게 도래한 하늘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대부분 저처럼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전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중풍병자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많은 군중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숱한 사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전부 분석하면 대부분 저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분을 찾아 나올 때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전부 다 죄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져 나가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더 큰 구원의 소망을 소망하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분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내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 초기 시대 교회에도 이런 고민하는 질문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두드리는가 하면 유대교의 회당문을 두드렸어요. 유대교의 회당문을. 근데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기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당시 군중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다시 말하면 절박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나의 구주가 필요함을 호소하며 주님께 나온다면 분명히 주님은 오늘 당신들의 고통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기별을 당시 성도들이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온 교회가 당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던진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지 그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면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초기 교회 당시에 강력하게 세상을 뒤흔들면서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채 돌아가는 무력한 유대교를 무너뜨린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이 구원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분은 그들 가까이에서 경험을 통해 체험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만져지는 분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변화되고 싶은 죄악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를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꼭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노독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말씀 그대로 내 현실에서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파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마음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내 삶의 현장이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첫 번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년이 안 되었을 때예요. 제가 대학 2학년 때였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말고사를 칠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 2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이 침례를 받고 나니까 교회를 쭉 다니면서 성경책을 매일 한 페이지씩 제가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종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자도 매일 한 페이지씩 읽는 습관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양심의 가책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 시험을 칠 때 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 컨닝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신앙인인데 이 양심을 건드리는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컨닝을 하지 않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1989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고 1991년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 시험을 칠 때였는데 1990년대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컨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험 치는 기간이 되면 아예 학생들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고 전부 뭘 하는가 하면 손바닥에다가 이제 시험을 볼 때 필요한 이제 이 인포메이션을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아예 종이 쪽지를 하나 만들고 페이퍼를 만들죠. 손바닥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더 심하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책상에다가 혹은 벽에다까지 다 적어놔요. 이렇게 중요한 그 인포메이션을. 왜냐하면 당시 대학이 한 학기 내내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던 그런 시대라 평소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대학의 낭만을 모르는 아이라고 이렇게 좀 좀생이처럼 조롱을 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공부하기는 어렵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이제 F를 안 받으려고 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당시의 컨닝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낭만으로 통하던 시대가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제가 저 혼자만 컨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은 형님이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내줬는데 저는 성적 장학금은 못 받아도 적어도 7등까지 주는 근로장학금은 받아야지만 한 학기 정도 그 돈을 가지고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용돈을 삼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장학금은 한 학기 생활을 가늠하는 제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어떤 이제 돈이었어요. 이것을 만약에 못하면 저는 한 학기 생활이 어려져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뛰어야 되고 또 심지어 형님과 누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이 문제가 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계속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양심을 건드리는 이 문제를 피하고는 참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이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심하면서 체험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경험하든가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제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계속 컨닝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렵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컨닝을 안 하기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침례를 받고 처음으로 생활을 개혁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기로 그때 처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문제 앞에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결심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삶에 이런 결심과 이런 선택이 없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결심을 했고 이 시험 기간 혹시나 컨닝의 유혹에 들까봐 같은 과 학생들에게 아예 공포를 했어요. 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컨닝을 안 하기로 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공포를 하니까 애들이 맨 앞에 자리를 앉으라고 제 앞 좌석을 아예 마련해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컨닝을 적당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적당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닝을 안 하겠다고 아이들에게 공포를 하니까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하면서 아예 자리를 맨 앞에 정해주면서 여기 앉아야지만 네가 진짜 컨닝을 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수님 바로 앞에 보이는 자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기 전에 전 진짜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평생에 아마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만큼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전공 과목 중에서 제가 전기공학을 원래 전공을 했거든요. 원래는 공대생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고전하는 과목이 뭐였는가 하면 수학적인 사고력이 조금 떨어지는지 공업역학하고 전자기학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두 과목의 시험에서 기적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공업역학 시험 시간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뭐 다니엘에 보면 10배나 지혜가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요. 앞부분에 몇 문제, 쉬운 문제 빼고는 정말 어렵게 다 헤매며 풀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시험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시험이었는데 이건 얼마나 어려운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헤맸어요. F가 나오지 않을까 막 두려울 만큼 어렵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도의 효력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의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갔을 때 바벨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했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예. 컨닝을 안 하고 시험을 치니까 근데 한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들어가기 전마다 왠지 모르게 당당해요. 그리고 구별돼 보였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뭔가 하나의 큰 기쁨을 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 7등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시험을 다 치고 이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성적표가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느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시험 성적표를 딱 제가 봤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쳤던 이 전자기학과 공업역학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다 안 좋게 나왔어요. 정확히 기억은 다 나지 않는데 공업역학 점수는 한 B0 아니면 B-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좀 그 성적이 7등 안에 들기에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제가 예상했던 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학은 이제 공업역학이 B-나 B0였고 전자기학은 진짜 어려워서 제가 F 받을까 싶을 만큼 두려웠는데 이 전자기학은 C 플러스인지 C 마이너스인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적을 완전히 깎아먹는 그런 정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기적은 없네 이거 결론은 정직하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컨닝이 했으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본다고 하는 결론을 확실하게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막 올라갔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전임조교가 이제 대학원에서 성적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형, 제 성적 좀 확인해 달라고. 7등 안에 들어서 근로장학생이 안 되면 나 빨리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된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네가 몇 등인지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쫙 쳐보더니 옛날에 이 플로피 디스크 아시죠? 이거 딱 집어넣으면 깨끼 하면서 한참 걸려서 화면이 뜨고 성적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을 쭉 확인하는데 제 성적이 지금도 그 성적은 기억해요. 3.88이 나왔는데 너희로 몇 명 있느나 확인해보자 하면서 클릭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확인하고 나서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확인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조교 형이 재훈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가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성적이 수석이라니 정말 희한하다.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수석이라고요? 그랬어요. 보통 수석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거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3이라든가 4.2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4점대를 치는 아이들이 그 많던 아이들이 10명 이상 되는 그 아이들이 그 학기에 이상하게 다 추락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하 성적 수석이 나온 거예요. 역대 최하 성적. 3.88로 이 성적으로 수석이 된 것은 제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아이들은 제 이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재훈이 너 맞냐 하면서 넌 역대 최하 성적 수석이라며 하면서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역대 최하 성적 수석이라고 하는 레터가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최초로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기로 결심하고 회개하며 내 삶을 조정하며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기대한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기대한 방법은 뭐예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저는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제3의 방법으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3점대 학점으로 수석이 나왔다고 해서 원래 대학에서는 수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이 성적은 성적 장학생이 아니라 반액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반액 장학금을 탔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 규정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대요. 수석이라고 하더라도 3점대를 받으면 반액을 받는다는 걸 처음 알아요. 왜냐하면 3점대 수석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반액을 받든지 전액을 주든지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11금이라고 하는 걸 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저로 하여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으로 제가 침례받은 지 1년 만에 군에 갔는데 그때도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그때부터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제 이웃 나라에게 최초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전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짜다.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됐다고 하는 결심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들이 체험으로 다 경험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제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가시는 우리 정선 평창지역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기독교의 진수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구원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말씀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내가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성경적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진짜 초기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실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란 말이죠. 쉽게 풀면,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계시는 나라가 이미 너의 삶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빼먹었네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문제들, 우울함, 답답함, 증오, 미움, 근심, 염려, 이런 수많은 어두운 마음들을 성령의 힘으로 몰아내는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실제적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저녁에
이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구원자를 여러분의 생애의 개인 생애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세 번째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줄일 텐데요. 2009년 11월 달에 벌어진 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제가 믿음의 도약을 쫙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때는요. 새벽 2시에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의 아들이 심장마비로 명지재 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급합니다. 아직 호흡은 살아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제 이 문자를 보낸 분이 누군가 하면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이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구도자분을 소개해 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구도자분이 유일한 희망이자 꿈이었던 이분의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으로 막 쫓아가서 중환자실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거의 실신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쓰러진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목회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이제 이 동작 중앙교회였는데 그 동작 중앙교회 바로 앞에 중앙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중앙대학의 대학 법대를 이제 4학년까지 다니면서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에 아주 좋은 대기업에 취업까지 해놓고 있는 정말 이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자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날 이제 쓰러지는 날 아들 저녁에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고 밤 8시에 이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간다고 이제 방에 들어갔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엄마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왜 그러냐고 아이를 막 부르면서 이제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더니 뒤로 넘어갔대요. 의자에서.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이상해서 방으로 막 쫓아가 보니까 눈이 휙 돌아갔고 심장이 멈춰서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주 놀라서 급하게 119를 불렀는데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명지대 병원이라고 이제 그 고양시에 보면 이제 명지대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에 실것으로 막 실려 나가는데 구급대원에서 심장이 딱 정지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사람의 얼굴색이 죽은 사람 모양으로 피가 안 나니까 마치 엄마의 그 어머니의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마치 파란색 잉크가 쫙 풀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갔대요. 죽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람의 뇌는 딱 3분 동안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도우심인가 아닌가 제가 좀 알아보려고 제가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이게 2012년도에 이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 심장마비는 응급실에 가도 살아날 확률이 3%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뇌 회복은 0.9%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멈춰진 심장이 돌아오지 못하면 응급실에 가면 이미 늦어요. 가기 전에 이미 멈춰진 심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죽어요. 100명 중에 몇 명 산다? 3명 정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가면 심장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가면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살아요. 결국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하다가 죽어요. 그 생존하더라도 0.9%가 뇌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99%는 뭐예요? 뇌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아니라 심장마비는 응급실까지 가기 전에 심장이 돌아와야지만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뉴스 기사인데 네. 제가 또 하나 뉴스 기사를 보면 통상 심정지 상황에서 4분 정도가 지나면 뇌 손상이 온대요. 4분 정도 지나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10분 이상 경과하게 되면 뇌 손상이 아주 심각하거나 뇌사에 빠진대요.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초놈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심장이 다시금 뛰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구급대원들에 들려서 고양시에 있는 명지대 병원 응급실에 이제 가기까지 깨어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이 친구의 호흡이 되살아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5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25분. 그러니까 25분 동안 심장이 멈춰 있었고 뇌는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계속 뇌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사들이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호흡과 심장은 살려놓았지만 그 담당 의사가
이 친구를 중환자실로 보내면서 그 엄마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심장이 발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속 재우고 있는 중인데 뇌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25분이 지났잖아요. 굉장히 많이 파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 생명의 고비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날지 죽을지. 이 100명 중에 3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3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의 고비라고 하는 의사가 말하기를 혹시 또다시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혹시 뇌발작이 일어난다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 견디어서 다시 깨어난다고 하면 통계에 의하면 99%는 뇌손상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10분만 지나도 심각한 수준이니까 4분만 지나도 뇌세포가 파괴되고 25분이 지났으니까 최악의 상황은 식물인간 잘해야지만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지능이나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이의 생명만이라도 다시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 아내하고 사모하고 같이 가서 이분의 손을 잡고 계속 울어주고 있었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제가 이 전화를 처음 받고 교회차를 몰고 막 달려갈 때 그때가 제가 전도사 갓 떼고 이제 인준을 달고 있었던 3년차 목사였거든요.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도대체 성경 말씀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명지대병원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어쨌든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막 올라가면서 그때 하나님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떠오른 말씀이 이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예. 이게 뭐인가 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죽은 자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대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한참을 이분과 함께 있다가 한 2시간 동안 계속 같이 울다가 돌아오기 전에 제가 그분의 손을 확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제발 믿음을 가지시라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때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20분 동안 심폐기능 정지로 죽어버린 뇌세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모든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불쌍한 여인의 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몰랐어요. 그냥 아내와 저는 이분이 너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회, 화요일, 금요일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분을 위해서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9년 11월 달이었어요. 이때가 고양중앙교회에서 이상구 박사를 초청해서 연합 전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도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그분이었어요. 근데 이 전화기를 딱 찍힌 걸 보면서 막 전화 받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혹시나 이 친구가 사망했다고 할까봐 엄청 긴장하면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만약에 사망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죽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막 어떻게 들려올지 온통 신경을 곤두섰는데 손발을 못 움직인다고 말하든가 말을 못한다고 하든가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어떤 말이 나올까 그 다음 얘기를 막 긴장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또다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손과 발, 목사님, 손과 발,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신체 장애도 없고, 의사가 기억을 체크했는데요. 단지 그 쓰러졌던 그 순간만을 기억 못할 뿐, 모든 것을 기억하며 정상으로 회복되었대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상실도, 언어장애도, 신체장애도, 지능저하도, 그 어떤 이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전도하고 뭐고 바로 다 내려놓고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슬픈 얼굴, 절망적인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며 행복하고 감사한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몸에 잉크가 풀어진 듯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 나가던 것을 직접 목격한 그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중환자실에는, 그리고 그 응급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다 불구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있던 환자도 동일하게 심장마비로 왔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불구화되어서 나갔어요. 예.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죽었던 그 뇌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신 역사였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 이분의 아들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성경 속의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태에서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 하나님을 전 여기서 만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진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 진리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경험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시대,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